네, 오늘은 제가 코비드 감염이 되는 바람에 이렇게 대면으로만 만나뵐 수 있게 된 것을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말씀 주셨는데 말하는 이와 또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 말씀에 초점을 기울이고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바를 잘 헤아려 알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면서 이제 가정 일을 하든 직장 일을 하든 또 취미 생활을 하든지 간에 그 나름대로의 그 요령을 잘 터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야 자기 이제 방식이 생기고 또 그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있게 하는 또 편안함도 생기는 거죠. 익숙함도 생기는 거고요. 그런데 그것을 오래 유지하고 더 발전해 가려면 정확한 요령을 바르게 터득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을 이제 종종 보는데요. 그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부상 원인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달리는 그 자세에 있다고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달리기 좋아해서 오래 달렸고 나름 이제 달리기에 대한 조예가 깊어졌는데 막상 그 자세가 잘 바르게 터득이 되지 않아서 자기 몸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이죠. 이런 일들은 여러 영역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나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나는 이제 이 정도면 요령을 터득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이 사실 오래가지도 못하고 또 불화를 가져오기도 하고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장에서도 내가 일을 맡아서 해오면서 그 일에 대해서 요령을 내가 잘 터득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또 다른 사람과의 그 협력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그것이 잘 안 된다면 아직도 요령이 터득이 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측면은 이제 신앙생활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다 다른 신앙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화합하고 화목하고 또 더 나아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굳게 믿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디에서 신앙생활을 했든지 간에 신앙의 기본기, 즉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이해, 그리고 또 그분이 세워주신 교회의 교회됨에 대한 이해, 이것을 서로 같이 바르게 공유하고 그리고 나눌 때 나는 더욱더 성도다워지고 교회는 더욱더 교회다워진다 라는 말을 우리는 자신 있게 할 수가 있죠. 기독교 신앙생활의 본질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명한 그 베드로의 고백에 관한 이야기를 좀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가나안 땅 그 북쪽에 있는 그 가이사랴 빌립보로 올라가시면서 물어보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여기저기서 들은 얘기를 이제 전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침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도 합니다. 예언자 중 한 분이라고도 합디다. 이렇게 이제 들은 말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더 궁금하신 건 이거죠. 그러면 자네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이죠. 그래서 그걸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제자 중에 대표인 베드로가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게 지금 3번역이고요.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의 sonship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자, 다른 말로 하면, 자, 이게 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쓰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다, 나의 맏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기들의 아버지이시고 자기들은 아버지의 자녀, 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의 고백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라고 말할 때는 여전히 그 sonship의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메시아로서의 특별한 소명과 그리고 직분을 받으신 분이라는 그런 뜻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말이 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다시 풀어본다면 예수님, 주님처럼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고 살아가시는 모습을 뵈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으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언급한 침례 요한이라든지 엘리야라든지 예레미야 등은 그리스도가 아니죠. 그들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가리키는 직분을 맡은 예언자이죠.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가리키던 하나의 초점, 그리스도가 바로 여기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이제 잘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셨어요. 시몬 바요나, 바요나라는 말은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는 복이 있다. 이렇게 선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뒤에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한 말씀을 우리가 듣게 돼요.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이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내가 지금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말했다고 생각했지? 그래, 그 표현, 옳은 말을 한 것이면은 분명하게 맞아. 그러나 하늘 아버지가 이것을 알려주실 때는 이제 그 의미를 더 깊이 찾아야 돼. 이제부터 내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게 하고 예수님께서 시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이제 이 베드로의 고백에 이어서 말씀을 해주세요. 하나는 18절, 19절에 나와 있는 너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라는 그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21절 이하에 나오는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고 죽고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다라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오늘은 이제 18절, 19절에 나오는 이 하나만 살피고 이제 21절 이하에 또 그리스도 되심에 관한 그 말씀은 우리가 침례식 다녀온 후에 24일 주일에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다룹니까? 18절, 19절에 너의 고백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그런 말씀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일러주세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교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고백 위에 예수님이 세우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이 교회를 시작하신 분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교회는 죽음의 문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존재이다. 지금 이 중요한 부분이죠. 선언을 하셨고, 또 세 번째, 또 더 나아가서 또 중요한 선언을 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열쇠가 주어져 있다. 그 열쇠라는 것은 전권을 위임받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무엇이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는 그런 엄청난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종종 교회는 우리 하기에 달렸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 듣곤 합니다. 이것은 사실 본질을, 이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의 본질을 잘 깨닫고 난 후에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요령을 바르게 터득하고서 실전에 임할 때 그 삶이 더 부유해지고 더 충만해지는 그런 삶의 원리와 같습니다. 첫째로, 교회는 주님의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그 고백 위에 명예와 자부심을 거시고 세우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은 자리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주님께서 불러주신 백성들의 모임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의로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하고 나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무의식적으로라도 내가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주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한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조건을 통해서 또 어떤 환경을 통해서 그것은 셀 수 없이 통로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는 지금 교회로 부르심을 입고 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르심을 입고 응한 자들이다라는 그런 우리의 그 본분을 생각할 때 같이 함께 짝을 맞추어서 당연히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교회의 모든 소유권과 그리고 교회의 모든 통치권은 세워주신 주님께 있다라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소유하셨고 또 통치하시는 가운데 나를 불러주셨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 반응했다라는 것이 바로 교회의 아주 중요한 그 원리인 것이죠. 본질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이것을 충분히 인정을 하면 누가 잘못을 하든지 또 누구의 어떤 연약함이나 단점이 교회 일을 진행하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그냥 사이드의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그것이 주된 이슈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된 이슈는 무엇입니까? 나를 불러주신 이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이 훨씬 더 내가 주님의 교회에 대한 합당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자신 있게 깨우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교회에서 찬양만 하면 다냐, 말씀이면 다냐, 이런 말들 여러분 갑자기 어떤 경우에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그게 다지?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표면적으로 드러난 어떤 거북하거나 힘들거나 아니면은 우리를 휘몰아치는 어떠한 그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은 사이드예요. 교회에 합당한 그 본분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결코 그것 이상으로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 존재 자체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그리고 우리의 찬양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둘째로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사탄과 어둠의 권세가 가장 하고 싶어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주님을 가리는 일입니다. 주님을 가리우는 일. 그래서 그들이 사용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 우리와 주님 사이에 딱 가로막고 서서 주님 안 보이지? 하고 그렇게 이런 유치한 방법을 쓰는 게 아니고 항상 우리에게 친밀하게 가까이 다가와서 자꾸 우리의 초점을 인간적인 차원, 인간적인 부요함, 인간적인 선함, 인간적인 편리함 쪽으로 자꾸 우리의 시선을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그것에 더 주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주님에 대한 관심이 2차적으로 가게끔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실은 우리 교회가 많이 혼동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이 혼동스러워한다라는 자체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려고 우리를 지금 쥐락펴락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했는데 우리는 빈번하게 혼동스럽고 그를 이기고 있는지 지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그런 현실이라면 어떤 뜻으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교회는 어떠한 시험이나 어떠한 고난이나 어떠한 역경, 실패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넘어짐이 있다 하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이 본질, 이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는 이 본질이 지닌 영광스러운 능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큰 위로가 발견이 돼야 되고 우리의 힘이 거기서 얻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영광스러운 능력을 우리는 이미 본질 속에 허락받았다. 그러나 아직은 우리가 미흡하고 부족함으로 이런 음부의 권세가 활약을 할 때 잠시 넘어질 수 있다. 현혹될 수 있다. 그러나 결코 이것이 끝은 아니다.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능력의 충만과 완성을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지금 가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진정한 가치를 부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고 그리고 이것은 정말 진정한 승리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10개를 하면 10개를 다 잘해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런 교회 없습니다. 또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10개 중에 1개라도 우리가 제대로 한번 이런 능력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 능력의 충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 즉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나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을 내가 딱 보았을 때 그때 교회에 대해서 느끼는 그 자부심, 물론 건강한 자부심이죠. 그리고 또 그것과 더불어서 여기에 대해서 발생하는 우리의 소망, 이것이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주고 계시는 그런 그 통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셋째로는 하나님 나라의 열쇠가 주어졌다고 하죠. 주님이 주신 이제 그 전권이 이제 우리에게 위임이 되었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오늘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매면이라는 말을 금지하면이라는 말로 이제 좀 바꾸어 보고 풀면이라는 말을 허락하면이라는 말로 이렇게 바꾸어서 해석을 하면 더 이제 쉽게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금지할 것은 금지하고 허락할 것은 허락해서 우리가 삶을 그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늘도 우리의 삶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하늘과
교통하는 존재로서 반겨준다, 세워준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갖는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볼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가 참 중요한 말씀,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셨죠. 자, 주님이 이렇게 주신 말씀을 생각해 보면 사실 이 땅에서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또 방해물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면서 우리가 사랑의 의지를 누구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의 의지를 표현하고 그리고 실천할 때 내 마음에 평화나 즐거움 정도가 아닌 하늘이 인정하는 권세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와 방해는 메어버리는 거예요. 금지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한 행동, 한 표현으로서 나를 풀어주는 거예요. 나를 허락해주는 거예요. 자유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러면 그것은 주님의 전권을 위임한 제자의 모습으로서 나아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되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역사가 바로 이렇게 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는 노상 사랑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위인들이기 때문에 믿고 주신 말씀이 아닐 겁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사랑에 대해서 실수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존재라는 것을 알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여태까지 안 해본 대로 좀 예수님의 선하고 아름답고 그 참된 것을 향해서 너를 한번 풀어놔 줘봐라. 그리고 그것을 너의 의지가 일하게 해봐라. 그러면 그 사랑의 한 행보가 어떠한 결과를 일으키는지 내가 증명해 줄게. 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조금 전에 읽어드린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제자의 참된 표지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의 참된 표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을 향한 나의 삶에서 메어버릴 것은 메어버리고 풀 것은 풀어버리는 것. 금지할 것은 금지하고 허락할 것은 허락하면 땅에서의 삶이 하늘의 축복으로 풍성해지고 온전해지고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매번 성공해야겠다라는 그런 완벽주의를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성공을 해도 됩니다. 그러면은 그 삶이 하루에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또 어느 시점에 가서 하루에 2번 그리고 하루에 3번 이렇게 점진적으로 우리는 성장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는 고백 위에 주님이 이 교회를 세워주셨다라고 했는데 이 교회의 본질과 또 교회의 어떤 진정한 모습을 우리가 좀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또 하늘 열쇠를 받은 교회의 교회됨을 바르게 깨우치는 것이 신앙 정진의 우리 기초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것을 바르게 좀 잘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영적 진보를 이루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라는 베드로의 고백 위에 참 칭찬하시면서 그 위에 교회를 세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교회의 참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 선언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개인습의 한인교회
정말 이러한 모습들이 나날이 점진적으로 하나씩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에 대한 바른 이해, 그리고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영적 정신이 충만한 그런 주님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